원사 일원 위수신짐이 하노이다. 그러니 자장이 욕행에 욕자가 들어가면 이 뭐뭐 하고자 하다라고 해서 실제 아직까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미래의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딱 행만 쓰여 있으면 이미 가다라는 뜻이 되는데, 물론 뭐 아직 그렇지 않은 뜻도 되지만, 욕행이라고 하면 가고자 하다, 가려고 하다라고 해서 아직 가지 않은 미래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니까 그렇게 욕자를 풀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장이 욕행, 떠나려고 할 때 사어 부자, 부자는 원래 선생님을 부자라고 하죠. 근데 여기 자장의 선생님은 공자니까 여기 부자는 공자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선생님인 공자에게 사. 원래 사는 말하다, 말씀이라는 사자도 되지만 인사하고 떠나다라고 할 때 우리 사라고 그래요. 사. 우리 사직서 할 때 그 사자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할 때 원사 일원 위 수신짐이 하노이다. 원컨대 사, 주다, 사. 이런 한마디 말씀을 내려주셔서 위 수신짐이, 수신은 몸을 닦는 거니까 수신의 미 아름다움으로 위, 이때 위자는 삼다. 그래서 다 합친 원컨대 한마디 말씀을 내려주셔서 내 몸을 닦는 아름다운 것으로 위 삼고 싶습니다. 의역하자면 내 자신을 수양하는 멋있는 말 한마디 떠나는 마당에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왈 백행지본이 인지위상이니라. 이때 행자는 가다 행자가 아니라 행동이라는 행자죠. 그래서 백행하면은 100가지 행동, 모든 행동을 말하네요. 모든 행동의 근, 뿌리는 인지위상. 인지, 참을 인자니까 끝에 오는 두 번째 오는 지자는 대명사. 참아야 되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참는 것. 위상, 위상하면은 가장 높은 것이다 해서 가장 높다. 그래서 합치면 뭔가 참는 것이, 어떤 일을 참는 것이 위상, 최상이다. 가장 높은 것이다. 아마도 자장이 공자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가르침을 내린 것인데 조금 그 참는 게 부족했던 듯 해요. 그래서 떠날 때, 너는 앞으로 떠날 때 모든 행동을 참아라. 그게 가장 좋은 아름다움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장왈 하위 인진이 있고, 하위 인지, 어찌하여 인지 그것을 참아야 합니까? 의역하자면 어찌하여서 참으려고 하십니까? 참는 게 모든 행동의 가장 근본이 됩니까? 했더니 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천자인지면 국무해하고,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인지면 성기대하고, 천자 밑에 있는 후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기 때문에 제자를 붙이죠. 제후가 참으면 성기대, 그 큰 일을 이루고, 관리인지면 진기위하고, 관은 원래 벼슬아치고 리는 그 벼슬아치 밑에 일하는 하급 관리를 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지방으로 따지자면은 사또가 관이고, 이방, 형방, 호방부터 그 밑에 일하는 관리를 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다 합쳐서 우리가 그냥 관리라고 하는데, 관리가 인지 참으면 진기위하고 그 자리에 나아간다. 이 진이라는 것은 일종의 진급을 말해요. 그러니까 계급이 더 높아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지위가 더 높아지고, 형제인지면 가부귀하고, 형제가 참으면 집이 부유해진다. 형제가 참는데 왜 집이 부유해지죠?
안 참으면 그러면 집이 가난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형제끼리 소송하면 변호사한테 소송 비용 내고 복잡해지죠. 그죠? 참아서 알아서 그냥 나누면 귀해지는 거죠. 부처인지면 종기세하고 남편과 아내가 참으면 종기세, 그 세상을 종 마친다라는 뜻이니까 종세함, 죽을 때까지 같은 부부로서 살 수 있고, 붕우인지면 명불패하고 벗이 참으면 명불패, 폐교할 때 그 패자죠. 패자는 패하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뭐 끝나다 그런 뜻이니까 이름이 패해지지 않는다,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이름이죠? 벗이라고 하는 이름, 그렇죠? 친구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 친구 관계가 유지된다 이런 이야기. 근데 친구끼리 참지 못하고 싸워버리면 나 오늘부터 너 친구 안 해 라고 하면 친구라고 하는 명예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신인지면 무화해니라. 자신이 참으면 화해, 재앙과 해, 손해가 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참으면 엄청난 이득이 오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자장왈 불인즉 여한 있고, 여한은 순서를 바꾸어서 하여라고 해도 같다고 수십 번 말씀드렸네. 그죠? 자, 그러면 자장이 말하길 참지 못하면 어떠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대일 텐데, 그죠? 굳이 안 물어봐도 알 텐데, 그죠? 공자가 하나를 가르쳐 주고 나머지 세 개는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아마 자장한테는 좀 예외였나 봐요. 자왈 천자불인이면 국공허하고, 천자가 참지 못하면 나라가 공허해진다. 빌공 빌허자니까 나라가 텅 비게 된다. 천자가 참지 못하고 수시로 화를 내거나 분을 분출하면 그곳에서 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 나라가 텅 비어버리고, 제후불인이면 상기구하고, 제후가 참지 못하면 이를 상자에 몸구자니까 그 몸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을 보존하기 어려워지고, 관리불인이면 형법주하고, 관리가 참지 못하면 형법주, 형법의 주 배인다 주자니까 직역하자면 형법으로 배인다. 우리말로 하자면 법에 걸려서 죽음을 면치 못하고, 형제의 불인이면 각 분거하고, 형제가 참지 못하면 각각 분거 나누어 살 수밖에 없고, 부처 불인이면 영자고하고, 부부가 참지 못하면 영자고. 영자 이것도 지난번에 또 했네. 그렇죠? 뭐하고 갔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하산하실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금 사자하고 똑같이 사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으로 하여금, 고자도 뭐라고 그랬죠? 외로울 고자가 아니라 고와 고, 부모 없는 자식을 고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부모 없는 자식을 고라고 하고, 늙어서 자식이 없는 부모는 독. 그렇죠. 그래서 독과 여기 상대되는 게 고죠, 고. 그래서 고라고 해서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잃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도 예전에는 서로 소송해서 자식들을 키우려고 소송을 했는데, 요즘은 서로 책임지지 않겠다고 자기들 몸만 갈라서는 바람에 이 자녀들이 그 말 그대로 외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붕우불인이면 정의 소하고, 벗이 참지 못하면 정의, 벗에 있어서 정과 그 뜻이 성글다 소, 멀어지다 소. 그래서 정의가 멀어진다라는 건 친구 간의 정과
친구 간의 마음이 서로 멀어지게 되고, 자신불인이면 환부제니라. 자신이 참지 못하면 환부제, 근심은 부재, 제자는 덜다, 없애버리다, 그런 뜻이니까 근심은 없어지지 않는다. 근심은 계속 몸에 붙어 있다. 이렇게 불인에 대한 또 현상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자장왈 선제라 선제라 난인 난인이요. 자, 어조사 제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거의 대부분 물음표로 쓰여요. 이렇게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가끔은 느낌표 역할도 해요. 어조사 제자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기 쉬우냐 하면은, 앞에 문장이 길어질 때는 주로 물음표일 경우가 많고, 여기서처럼 한두 글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느낌표일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통제,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통제라고 하면 아프가가 아니라 아프구나. 오호 통제라, 이 말 들어보셨죠? 그럴 때 여기서도 선제라고 하면은 선자가 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잘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좋다 선자도 있어요. 그래서 선자는 착할 선, 잘할 선, 이게 제일 많이 쓰이고, 이렇게 선제 아니면 거의 잘 안 쓰이는 좋다라는 뜻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선제하면은 좋도다, 좋구나,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경치를 봤더니 경치가 너무 멋있어요. 그때 선제로다 하면 참 좋구나,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노래하는 걸 들었는데 노래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선제로다 하면 참 좋구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종이값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2번이나 썼어요. 그죠? 선제로다, 선제로다.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가요? 선생님이 해주신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근데 난인이요. 참기가 어렵습니다. 참기가 어렵습니다. 참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비인 불인이요, 불인 비인이로다. 멋있는 말을 남겼어요. 그죠? 비인, 사람이 아니면 불인, 참지 못한다. 불인 비인이로다.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면 뭐라고 그랬죠? 더 구체적으로는 견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견자로다, 이런 이야기죠. 참을 수 있어야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데, 참는 게 이게 칼날인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심장이고, 심장을 토려내는 그 아픔을 참을 수 있어야 인이 되는데, 그게 쉽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불인이면 비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계속 보죠. 경행록에 이르기를 굴기 자는 능 처중하고, 굽히다, 굴자네. 그죠? 자기를 굽히는 자는 능 처중. 능자가 조동사니까 뒤에 본동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첫자가 왔어요. 이때 첫자를 곧처라고 해버리면 동사가 서술어가 안 됐죠. 그러니까 곧처자가 아니라 처하다, 있다 라는 첫자예요. 나 이런 상황에 처했어 라고 썼죠. 그때 이 첫자예요. 중자는 원래 무겁다 중자지만은 중요하다 중자도 되니까, 자기를 굽히는 자는 무거운 자리, 즉 중요한 자리에 처할 수가 있다. 우리말로 하자면 중요한 자리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건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 그 일을 맡을 수 있다. 호승자는 필우적이니라. 자기를 굽히지 않으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다투어야 돼. 그렇죠? 다투는 자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호승자예요.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필우적, 반드시 적을 만난다. 이기기를 좋아한다라는 건 어떤 의견 분쟁에 있어서도
반드시 자기가 상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일한 생각이라고 간주하지 않고 그럴 때는 온 세상에 다 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 같아요. 악인이 매 선인 커든 선인은 총부대하라. 악인, 악한 사람이 매, 좀 어렵죠? 꾸짖을 매라고 그래요. 선인, 선한 사람을 꾸짖으면 선인, 선한 사람은 부대, 대답하다 대자인데 대답하지 불, 말라 불자 이때는요. 아니라가 아니라 대답하지 말라. 앞에 총은 모두 총자니까. 모두 대답하지 마라. 어떤 대답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부대는 심청하니요 매자는 구열빈이라. 부대 대답하지 않는 자는 심청하니요 마음이 청하고 하나다. 마음이 청 맑고 한가롭다. 여유가 있다. 조용하다. 안정되다.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근데 매자는 꾸짖는 자는 입이 열자. 무슨 열자죠? 우리 열난다 할 때 그 열자인데, 그죠? 뜨겁다, 열자고. 빗자는, 그렇죠. 끓어오르다라는, 끓을 빗자고, 이건. 끓을타라고 할 때는 빗자도 되지만, 이게 막 솟아오를 때는 불이라고도 해요. 솟아오르다라고 할 때는, 솟아오르다 할 때는 불, 끓다라고 할 때는 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열비라고 해요. 뜨거워서 이게 막 쉽게 말하면 끓는 것을 비라고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들 열불이라고 돼요. 열불 난다라고 할 때. 막 뜨거워가지고 이게 불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용암이 막 넘쳐오른 것처럼 그렇게 용솟음 치는 것을 불이라고 하니까 사실 뭐 비나 불 큰 차이가 없는데 그렇죠? 아무튼 입이 뭐 하는 거예요? 뜨거워서 끓어오른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뭐 한 자는? 꾸짖는 자는 말이에요. 꾸짖는 자는 뭐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남을 잘못을 꾸짖어야 되니까. 그런데 정여인 타천하여 환종 기신 춘이라. 정자는 원래 바르다 정자인데 특히 이런 여자하고 붙을 경우 뒤에 서술어가 나올 경우에 정자는 바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라고 하는 강조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여하면은 정말로 뭐뭐와 같다. 우리말은 진짜 뭐뭐와 같다. 뭐 그런 뜻이에요. 정말 뭐뭐와 같다. 뭐와 같으냐? 인타천. 사람이 타. 우리 타액이라고 그러죠. 그죠? 침 뱉을 타. 그 타구라는 것도 있죠. 타기라고도 타구라고. 그래서 그 양반들은 밖에 이렇게 나오기가 뭐하니까 침을 이렇게 뱉을 수 있도록 조그만 종지 같은 걸 옆에다가 이렇게 두었어요. 그래서 가래가 나오면 그 뱉어서 이렇게 두는 곳을 타구라고 하는데 여기 타자가 침 뱉을 타자. 사람이 하늘에 침을 뱉어서 종기신 춘이라. 이 환자도 지난번 한번 했어요. 돌아오다 환자도 있지만 도리어 환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도리어 종기신 자기 몸을 따라서라고 해도 되는데 자기 몸으로부터 종자도 있어요. 종자가 따를 종자도 되는데 개사 즉 영어로만 전치사로 쓰일 때는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부터 우리말은 자기 몸으로 떨어질 추. 이것도 뜻은 똑같은데 소리가 다른 게 하나 있죠. 그렇죠. 뜻은 똑같이 떨어지던데 이건 타라고 발음하고 그죠. 우리 책에 있는 건 추라고 발음하고 추락, 타락 할 때.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정말로 사람이 하늘에 침을 뱉어서 도리어 자기 몸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의역하자면 마치 뭐냐 하면은
하늘에다가 이렇게 퇴 하고 침을 뱉으면 그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죠? 자기 얼굴로 그대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 매작 꾸짖는 자의 그 매라는 것은 자기 입에 자기가 침 뱉는 격이니 그냥 내버려 두고 뭐 하지 마라? 부대하라. 대꾸하지 마라. 이건 앞에 단서가 붙었어. 악인이에요. 나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꾸짖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꾸짖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악한 사람은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잘못했다고, 그렇지 않겠다고. 아닌가요? 쉽게 표현하자면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잘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 꾸짖을 때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여기 총부대니까 오늘부터 입 꼭 다물고 있어야지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입 꼭 다물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우리 시쳇말로 환장해요. 그렇죠? 여기는 단서가 나쁜 사람이 잘하고 있는 사람을 꾸짖을 때 그때는 뭐 하라?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자기 의견을 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지. 그 앞에 단서를 잘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 뭐죠? 아약 피매라도 양농 불분설하라. 내가 만약 피자는 피동이라고 해서 입다 당하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꾸짖음을 당하더라도 양농 불분설하라. 양자가 거짓 양자예요. 귀머거리 롱자니까 양농 하면은 거짓 귀머거리인 채 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가짜로 귀먹은 듯 하다. 그래서 불분설 설을 그 이야기를 분 나누지 불 말라 합치면 거짓 귀머거리인 채 하여서 즉 못 듣는 채 하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아라. 그냥 모르는 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여 화소공하여 불구 자연멸이다. 비여 이것도 앞에 한번 나왔나요? 비유할 비자에 같을 여해서 일종의 수거로 비유하자면 뭐뭐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비유하자면 뭐뭐와 같다. 비유하자면 화소공 불이 탈 소자죠. 허공의 소 타서 불구 불이 나올 때는 구자가 구할 구자가 아니라 끄다라고 그랬어요. 불구 끄지 않아도 자연 저절로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의역하자면 불이 허공에 이렇게 아무것도 탈 곳 없는 곳에 불이 잠깐 나면 어때요? 저절로 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불을 탈 수 있는 여지를 주면 불은 엄청난 속도로 불길을 더 거세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분설이라는 거. 그 설을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말라. 왜 지난번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여비 재인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바로 앞에 시비무 상실 구경총 성공이라고 지난 마지막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엊그제인데 불과 그렇죠? 엊그제 우리가 37쪽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에 시와 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 형상이 없다. 끝내 그건 불교로 말하면 콩인 거니까 굳이 뭐 하지 말라? 그걸 분 나누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심은 등 허공연을 총 2번 순설이니라. 아심 내 마음은 등 허공과 같다. 허공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불이 타지 않는 곳. 그러니 내 마음은 허공과 같은데 총 모두 너의 번순설 할 때 번자는 뒤집을 번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번안법이라고 할 때.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글자 이렇게 하면 입술순. 여기서처럼 입구자가 들어가면 다른 거예요. 원래는 놀랄 진짜예요. 원래. 그죠?
원래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건 입구자가 들어가서 놀랄 진. 입구 달월자가 들어가야 입술 순. 순망치한 할 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죠? 순망치한 이렇게 써야지. 순망치한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맞죠? 애들 조용하게 원래 이건 놀랄 진짜고 이게 입술 순자인데 옛날에는 요 두 개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썼어요. 그래서 사실 놀랄 진짜는 거의 안 쓰이거든요. 그 진이라는 글자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옛날에는 그냥 순이라고 읽고 순이라고 해석하고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사실 놀랄 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본에도 놀랄 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입술 순자를 쓰려면 정확하게는 옆에 육달어를 써야 이게 입술 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이 번 순설이니라 하면은 모두 너만 네가 너의 입술과 혀만 번 뒤집고 있다. 입술과 혀를 뒤집는다라는 건 뭐죠? 지금 부지런히 말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소리 시쳇말로 씨부리 대고 있다 이런 그렇죠? 뭐 하는데 내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이것저것 분별하지 않는데 너 혼자만 부지런히 지금 짓거려 대고 있다. 그러니 불분설하라라는 이야기 같아요. 자, 범사의 유인정이면 후례호 상견이니라. 자, 모든 일에 범자가 무릇 범이라는 뜻도 되고 모두라는 범자도 되고 평범하다라는 범자도 돼요. 세 가지 정도 기억해 두시면 범자는 다 풀려요. 무릇 해서 문장 맨 앞에 나올 때 뜻이 없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백범김구할 때 범자는 그냥 평범하다, 보통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범인 하면은 옛날에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뜻으로 썼어요. 평범한 사람. 여기서 범자는 뒤에 일사자를 꾸며주는 형태로 모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일. 무릇 일은 해도 되지만 모든 일에 인정을 남기면 후래, 훗날 이때 레자는 뒤로 오다라는 뜻으로 뭐 조사라고 보기도 하고 큰 의미 없이 보시면 그냥 훗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훗날 호상견 좋게 서로 보게 된다라고 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인정을 가지고 처리하나. 예전에 한번 했었죠. 영조의 계비 김항구의 어린 딸이 김항구가 시골에서 아주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데 서울에 올라가 뭔가 좀 살 것이 있나 싶어서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옛날 거지들도 지방에는 먹을 게 없어서 서울로 상경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서울 가면 좀 먹을 게 많다고. 이제 김항구 올라오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오다가 겨울에 올라오는데 어린 딸이 그냥 벌벌벌 떨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자기가 입고 가던 외투를 요즘 말하면 그 모피코트 정도예요. 그걸 어린 딸이 떨고 있으니 그 딸한테 주고 그냥 가버렸대요. 이 이제 김항구가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나중에 딸이 영조의 두 번째 부인이 된 거예요. 그 영조 계비가 나중에 그 어릴 때 그 생각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가 영조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이러이러 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모피코트를 주는 바람에 살 죽지 않고 지금에 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있는 건 그분의 덕인데 그분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영조가 아마 그때 내려갔으면 아마 지방관리로 갔거나 아니면 따르는 수행원이 없었다면 아마도 파직되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가서 파직되어 가는 사람, 그 날짜 그때쯤 파직되어 가는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정말 자기가 옛날 그 외투를 주었던 사람이 아직도 복직이 되지 못하고 그 지방에서 파직되어 살고 있는 것을 영조가 다시 불러들였다고 그래요. 여기 인정을 남겼기 때문에 뒷날 서로 잘 좋게 만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개성편을 마치고